요한계시록 6장 6절로 7절 말씀 묻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죄송합니다. 왜 아무도 안 오고 있지? 8장 6절로 7절 8장 6절로 7절 시작.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사위다란 말은 살라지더라.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 주님을 믿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가장 위대한 기적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나라가 내게 가까우고 영광이 우리 주님이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남은 시절 무조건 감사하고 뭐 따질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주님 앞에 찬양하고 무조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운명을 아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어느 막바지까지 왔는지, 우리는 지금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이제 어떤 지점으로 흘러갈지를 우리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진짜 세상은 기댈 데가 없습니다. 진짜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아멘. 복음을 모르는 자들,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뭐 세상에 많은 이런 소망과 기대와 꿈을 꾸고 살겠지만은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단적으로 베드로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보고 모르니까 세상에 많은 소망을 두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세상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자, 우리 베드로서 3장 7절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심 받아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었던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세상을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정한 날에 이 세상을 불사르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간수하신 바 되었고 경건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 했다고? 보존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주님의 생각,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고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 날까지 잠깐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을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멘. 그동안에 주님은 주님 일을 하십니다. 딱 세상, 이렇게 딱 주님께서 세상을 못 박아버렸으면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한다. 제가 오전에도 하마스 이스라엘 이 전쟁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주고, 오후에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니까 또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불심판이요. 한면으로 제 마음에, 야, 오전에도 전쟁을 다뤘는데 오후에도 불을 다루고, 좀 부드러운 말씀 없나? 성도들이 평안하게 생각하고 위로를 받고 쌈박하고 뭐 그런 거 없나?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구원을 받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주님이 도착할 오실 그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서 지상 최고의 영광인 들림을 받아 주님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사실이 어디 있는가. 그래 주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다고. 그 불로 심판하기 1차적인 것이 칠로 환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불로 심판의 완성이 천년왕 이후에 세상을 불로 싸질러 버려. 그래서 처음 하나가 처음 땅이 불도 없어지고 생활 새 땅을 주님이 창조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 가운데 그 불로 심판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건질 자를 건지십니다. 구원할 자를 주님이 구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 의미 없이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세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성이 악했습니다. 동생으로 악하기보다 그 동생으로 폐역하기보다 그 전에 먼저 더 악해버렸습니다. 그 악함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 동성애는 그 죄 중에 일부분입니다. 주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주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을 적나라하게 이겨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 시작.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소돔하면 소돔이가 동성애란 말이거든요. 소돔하면 동성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동성애는 제일 마지막에 갖다 놓습니다. 그 전에 소돔의 죄악은 어떠한가?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뭐가?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교만함. 오늘 세상 엄청 하나님의 절대 근혜에 도전하는 과학, 이미 이 AI가 나왔어요. 여러분 AI 주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AI 주님, 인공지능 AI가 주님으로 나옵니다. 이 앱이 있습니다. AI 주님, AI 예수. 그래가지고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성경 지식과 사람들의 일반 지식들을 거기다 집대성해가지고 성도가 묻는 거예요. AI 주님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그가 답을 해줍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일입니다. 그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집대성해서 데이터를 만든 그 AI 주님에게 이름을 AI 주님이라고 만들었어. AI 예수님이라고. 그리고는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럼 그가 대답해 줍니다. 그럼 그것이 주님 음성인 줄 알고 따라하는 것이 지금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AI 주님 찾지 말고 호기심이라도 AI 주님, AI 예수님만 앱을 설치도 하지 말고 깔지도 마세요. 그거는 주님이 아니고 진짜 말씀으로 주님을 대하세요. 그래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말씀을 드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악한 세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교만해져 갑니다. 그 다음에 합성 문제, 합성식물 문제, 합성식물, 돼지나 짐승의 간과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시키는 이 문제 이미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위에 도전하는 문제들,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이 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그랬습니다. 너의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여러분 소돔의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여호와의 동산 같아들어요. 얼마나 기름지고 땅이 옥토인지 농사만 지으면 100배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이게 말하자면 식물의 풍족함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으면 태평함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이들은 서로 베풀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나눠줘야 하나님 은혜 보답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이 문제 다루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왜 그 탕감이 무효가 되고 감옥에 같이 말씀드렸죠. 이 문제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님 은혜 속에 풍족한 생활, 태평함의 생활을 눈을 쓰면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 서로 나눠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주님이 식물의 풍족감, 태평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만 않았으면 그래도 나 어디까지 나가나? 그만했습니다. 이 그만하면서 자기 잘난 척을 가지고 남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내버려만 둬도 그래도 괜찮아. 근데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책이 무엇이?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 이 가증한 일이 뭡니까? 동성입니다. 그 동성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오늘의 세상의 죄악의 소돔의 죄를 능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소망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돔성을 주님이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냅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같이 옵니다. 아멘. 소돔성을 심판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천사, 그 천사를 자기 집에 영접한 롯에게는 그 천사가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천사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받고 받지 않는 그 소돔 성민과 롯의 사에게는 그 천사의 방문이 구원이 되지 않냐고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천사의 존재가 영접하고 받아들인 롯에게는 구원이 되어버립니다. 농담을 이기고 받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언제나 구원과 심판은 같이 옵니다. 언제나 구원과 심판은 같이 옵니다. 주님의 도착까지 오심도 예비한 자들은 말세에 나타날 구원입니다. 예비치 못한 자들은 심판입니다. 항상 같이 옵니다. 주님이 처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같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주님은 이 시대에 건질 자를 건지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주님 일을 착실하게 해나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 시작.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다시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과 심판이 같이 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그 독생자는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건 이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입니다.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자동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도 되고 멸망의 원인도 됩니다. 받아들인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어버리는 이런 문제. 여러분, 왜 롯의 사이가 롯이 전한 천사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거지. 딱 하나입니다. 현실성이 없다. 그게 무슨 현실성이 있나? 이 말이죠. 어떻게 하늘에서 이 좋은 날에 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 소돔성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이 성읍이 불탔냐? 그건 현실성이 없다. 그건 불가능이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종말을 안 믿습니까? 뭐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휴거를 믿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판단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현실성이 있니 없니 판단할 존재가 못 됩니다. 아멘. 사람은 현실성이 있니 없니 아무런 판단할 근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산자로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것을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롯의 사이가 봤을 때는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네 성읍이 불로 멸망시 현실성 제로요. 0.001%도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주님은 바로 아침에 그가 부정했던 그 현실성을 현실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주 요심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뭐 그런 일이 날까? 세상에 정말 이렇게 좋은데
소돔성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니까. 식물이 풍성했다니까. 태평성대를 누렸다니까. 그런데 해 뜨니까 현실이 됩니다. 천국지역 현실입니다. 우리의 들림 현실입니다. 천년 환란 곧 현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롯처럼 빠져나가느냐, 롯의 사회처럼 현실성을 부정하고 농담에게서 거기에 죽치고 앉아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아멘. 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알죠? 무슨 말인지? 로댕, 오뎅 다음에 로댕. 계시록 8장 오늘 본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불로 심판하였다고 간수하시고 보존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슬슬 작업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째 나팔부터 들어갑니다. 자, 계시록 8장 6절 7절 시작. 일곱 나팔 가지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일곱 나팔의 심판 가운데 첫째 나팔이 본문입니다. 불심판. 피가 섞인 우박이 쏟아집니다. 이번에도 유럽 쪽에 우박이 쏟아졌더라고. 테슬라 차가 그냥 박살나버려도 유리창이. 그런데 그냥 우박이야. 아무것도 안 섞였어. 그러니까 첫째 나팔에 우박이 쏟아질 때는 뭐가 섞이냐? 피가 섞입니다. 그동안 땅에서는 피 섞인 우박, 애굽에서 재앙이 내릴 때는 우박과 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가 추가되어 버립니다. 피가 우박에 섞여버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 피가 섞인 우박. 그리고 하늘에서는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집니다. 뭐 참 우리 이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우박은 봤지만은 그 우박에 피가 섞이고, 우박은 얼음 아닙니까? 피가 섞인 우박이 얼음인데 얼음과 함께 뭐가 쏟아져? 불이 쏟아져. 이게 정반대의 성질이거든. 정반대, 극과 극의 정반대 성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종합시켜서 함께 쏟아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러시아 연합군들이 싸울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오늘 아까 제가 잠시 점심 기사 검색하는 이 이란이 움직일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또 항공모함,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을 또 지중으로 또 파송하더라고요. 2개 항공모함이. 왜? 이란이 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이게 어떻게 진짜 여러분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가.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 이것 전부 다 배후가 누굽니까? 이란입니다. 하마스의 배후도 이란입니다. 그가 지금 움직이기가 또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란은 움직이게 됩니다. 러시아 연합군에 움직였어요. 결국 그래서 주님이 그냥 쓸어버립니다. 원래 이란이 저러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호메이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친미 이란입니다. 그때는 온건파예요. 그때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왔다면 이란이 이스라엘과 적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호메이님이 딱 등장합니다. 호메이님이 등장하면서 이란이 신정국가로 돌아서 버립니다. 이 말은 이슬람 종교와 극단주의입니다. 이슬람 종교와 정치가 하나다. 그래서 반미가 되고 반유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해버리겠다고 그때부터 눈독을 뜨는 것이 이란입니다. 만약에 호메이님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계속 이란은 친미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안 이루어집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란은 반드시 마지막에 이스라엘 즉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여실하게, 그때가 1972년입니다 계속해서 적대성을 쌓아왔습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 일하심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 에스겔서 38장 22절 시작.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결국 이제 러시아와 이란과 구서가 수단,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그 지역입니다. 부시, 리비아, 고멜, 도갈마, 터키, 북서부. 이것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칠 때 주님께서 내리시는 것이 온역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둥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 모든 때와 그가 함께한 많은 백성이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냥 전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전멸. 그러니까 환란 때도 그러하겠지만 그 전쟁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 자, 출애굽기 9장 13절로 21절. 출애굽기 9장 13절로 21절. 제가 이제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7번째 재앙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구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네 생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 짐승이나 물에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그대로 들여 주니라. 아멘. 7째 장인데 우박장입니다. 그냥 우박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박과 불로서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재앙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육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라면 너는 벌써 끝났어. 전염병 하나로, 패스트 하나로 그냥 쳤으면 네 나라 다 끝났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으로 주님이 치신 이유가, 바로를 주님이 죽이지 않고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이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가 거역하고 강팍하게 반역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걸맞는 재앙을 점점 더 심하시게 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드러내기 위하여 온 천하에 주님 이름을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7년 환란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온 세상의 주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고 반역하고 다 지금 전부 마찬가지. 이 세상 주님 환란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환란의 심판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의 백성들 가운데도 주님이 말씀을 믿고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죠. 자, 18절로 21절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 애굽 개구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니여 네 생축과 네 들에서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이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백성들의 생축과 사람을 들에 두지 말고 집안에 모으면 만다 산다. 이게 뭘 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언제나 선택의 길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주고, 무시하고 피할 길로 가지 않으면 무시한 대가를 지불하게 할 것이고. 자, 20절 21절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바로의 신하들을 보니까 첫 번째 장부터 여섯 번째 장까지 모세가 와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과 우박으로 하나님 첫날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저것도 사실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내 종들과 내 가축을 아꼈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렇죠.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모세가 그 말을 믿고 자기 종들과 생축을 피하여 들었으면 우박이 안 내리면 소나무가 없잖아요. 우박이 내리면 산 거 아닙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내 영혼아, 믿져야 본전이다. 뭐가? 준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믿져야 본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준비하다 주님 오시면 가는 거요. 의심해서 안 하면 남는 거요. 확률이 얼마요? 50%면 대단한 확률 아닙니까? 로또 확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로또가 이건요 그냥 게임 안 된대. 그런데도 토요일마다 로또를 5장씩 삽니다. 3장을 삽니다. 저번 우리 그 누구야? 대구에 우리 조카가 결혼한다 가니까 우리 큰형이 차를 내려주다 갖다 오더라고. 뭐요? 그러니까 아니다 하고서 딱 밥 먹으니까 하나 주더라고. 은하 로또입니다. 우리 형님이 로또를 사가지고 대신에 1등 되면 반 내 거다 하고 주더라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지가 여기 있지. 그와 같이 확률이 거의 없는 것도 합니다. 근데 들리면 확률이 50%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확률이 50%입니다. 이 마지막 진짜 껴서 준비한 자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들림을 삼아다가 준비한 자들이 그 말씀이 맞을 확률이 50%.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될 확률이 50%요. 그런데 성경은 진짜 아닙니까? 아멘. 진짜 주님 오십니다. 진짜 준비합시다. 진짜 가야 됩니다. 근데 바로의 신하들도 그래야 지난 걸 보니까 이번도 맞을 것 같다 해가지고 자기 집 안으로 종들과 가축을 옮긴 자들은 주인 잘 만나서 살았어. 그래도 그 속에서 골치 아픈 강박한 종 신하들이 있어. 이들은요, 에이 냅둬. 그 한마디에 짐승이 다 죽고 종들이 다 죽고 이 마음 안에 선택이 하나하나. 자 보세요.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자, 22절로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며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의 석회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곡 이리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사실되었죠. 현실성 재료의 말씀이 현실성 100%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 말씀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7절, 계시록 8장 7절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땅 3분의 1, 수목 3분의 1, 풀 3분의 1. 땅과 산천 초목이 불타버립니다. 우린 이번에 하와이에서 큰 불이 났을 때에 하와이 산불이 갑자기 동네를 덮이고 산책로를 덮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바다로 뛰어버립니다. 살려고. 갑자기 불이 닥쳐오고 산책하는데 불길이 덮치니까 살려고 바다로 바로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바다에 아멘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땅 3분의 1, 도시, 촌, 어촌 하가 없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려. 수목은 나무와 과실주입니다. 3분의 1 타버려. 풀 3분의 1 타버려. 얼마나 많은 유독가스, 얼마나 많은 연기, 얼마나 많은 열기, 얼마나 많은 불꽃이 뒤덮겠습니까? 그럼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라 말이요. 내 영혼아, 생각 좀 하자. 이해되겠습니까? 강원도 산불나니까요 다 대피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강원도 산불은 비교 안 됩니다. 땅의 3분이 도시나 시골이나 어촌이나 할 것 없이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산천 조각의 3분의 1이 불타. 바로 그냥 불덩이에 대한 인공에서 지구를 봤을 때 이는 바로 불덩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기의 질식에서 죽겠으며 유독가스의 질식에서 죽겠으며 화염의 질식에서 죽겠으며 열기에 타 죽겠냐 이 말이요. 제가 볼 때는요 셀 수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셀 수 없는 사람이. 이것뿐 아니라 대접감은요 해가 직접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이거는 그건 아니야. 열기 때문에 죽습니다. 질식에서 죽습니다. 화염 때문에 죽습니다. 살려고 스스로 바다에 뛰어든 자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것이 지금 준비하지 않고 주를 믿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자들이 남아서 당할 환난의 일부분입니다. 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이 일부분만 가지고도 세상을 망하기에 충분합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힘든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마중 나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얼마나 주님이 마지막 때 자기를 사모하고 기다려주는 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지 주님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는 그 심정을 아냐 이 말이요. 주님 이 땅에 많은 인간들, 그 인간들 중에서 주님이 구속한 사람들, 주님이 구속한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모습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주의 신부들 차등을 두고 대하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주의 신부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러니까 많이 주님 사모하시고 많이 기다림에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고맙습니다. 주님, 참 세상은 휘황찬란하게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불로 아주 심판하기 위해서 잠시 간수하여 주시고 보존해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들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건지시기 위해서 깨울 자 깨우시고 준비하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 미랄 일제 일어나서 주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껴서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날마다 주님 달려갑니다. 미랄의 모든 영혼들 기억하셔서 영혼들 흔들어 깨워주셔서 세상의 불 가운데 남지 아니하고 참으로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으로 들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상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선하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이스라엘 주의 평안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시대를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살 길로 피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깨어서 준비하면 그날에 들림받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